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심을 믿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낮은 마음을 주옵소서. 자격 없고 부족한 못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만 정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또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만이 인간이 구원받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때로는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모함도 일어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일어나도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는 담대하게 계속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그 지역이나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부러 거기서 꼭 죽으면 죽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피할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떨 때냐 하면은 순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순교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똑같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또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에서 루스라 더베라 가고 자꾸 도망다니고 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는 붙잡혀서 결박당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복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순교를 결심하고 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이 세 가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에 가서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다른 지역 가고 예수 안 믿고 이럴 필요는 없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는 약 한 14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동남쪽으로. 아마 지금 양산에서 한 7곡 정도 가는 거리가 아닌가. 상당히 먼 거리죠. 그까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구브로라든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회당을 찾아가서 그게 왜 그랬다고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붙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거부하면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찾아야 하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병원 전도도 아무 병원이나 가는 것보다 갈급한 병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름이 갈급병원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런 데는 갈급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낫기 때문에 가장 갈급한 병동이 암병동입니다. 이 암병동 가면 영접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갈급해야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다든가 혹은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갈급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잘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예요.
이 갈급할 때 그와 같이 이 영적으로 갈급한 가에 모여 있는 곳이 이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말하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러면 이 사람은 전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도들이 가서 늘 지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말하되 하면 여기 역시 이고니온에 가서도 복음을 자세히 전했는데 이 복음을 여기서도 자세히 내용을 기록하면은 안 그래도 66권 읽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든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숨어 있는 내용을 보고 여기서 뭘 했다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도행전에 이런 게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도들이 누구 집에 가서 며칠 있을세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럼 며칠 뭐 했을까가 아니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제주도에서 며칠 있다 왔다 하면 틀림없이 도박하고 왔어요. 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하고 오고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춤추고 오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며칠 있었다면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며칠 있었다면 전도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깊이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말하니 사도들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게 순종하지 않는단 말은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고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믿는 사람까지 핍박하고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안 맞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다.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내게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냐 물으면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이 모든 전체와 우주와 사람이 사는 거 보면은 이거 무언가 누군가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 싶다 하다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겠더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준비된 분들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막 밥 사주고 뭘 해주고 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영원히 안 믿을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또 믿고 돌아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악감정을 품고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가 몰라 부인이 예수 믿는데 너무 싫어해 남편이.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그래도 바람 피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차라리 바람 피우는 게 낫지.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유 없이 영적으로 왜?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 안 믿을 때 잘 법으로 살다가 한쪽이 예수 믿으면 이제 갈등 생기기도 해요. 갈등. 그 갈등이 무서워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지만 더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가정에 복음화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둬버리면 제가 딱 한 가정을 봤는데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던데,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듯이 가정에도 갈등 생기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갈등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친하던 친구도 자꾸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왜?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고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숨기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음화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그런 선동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래 있었단 말은 견뎠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약하게 되었을 것이고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뭐 코로나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퍼뜨린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지키셔서 절대로 안 걸립니다 이러면 차라리 욕먹습니다. 목사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걸릴 수 있어요. 장로님은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걸렸노 이러지 마세요. 다 걸릴 수 있고 불신자도 걸릴 수 있는, 그건 육신적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규칙도 지키고 이래야 됩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만 발생같이 그럴 때 전혀 당당하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근데 표적과 기사가 누가? 주께서 하게 하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 전도자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고 구원받고 돌아와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말 잘해서가 아니고, 전도는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못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전도자입니다. 교회도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회 국가를 위해서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다 귀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건 전도자입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고, 예수님도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업이나 직장 치우고 그러면 전도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대로 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면 전도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사님은 성경 끼고 갔는데 우리가 전도됐다잖아요. 이번 주에 소문 들어오니까 그 셀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쉽고 셀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아니, 어느 가정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셔보면 편하기는 하는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손자 손녀가 오면 좀 번지럽고 좀 힘들긴 해도 그 손자 손녀 때문에 분위기가 있고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오면은 때로는 머리 아픈 일,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그냥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렇지만 새 가족이 오야 세일교회가 자꾸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세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려면 내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알아갈수록 그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내가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이번 주에 또 어떤 권사님께서 이 성경 와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그때는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된다고 이랬다고. 권사님 그것까지도 하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교회 오는 거는 당신이 다음에 오고 싶을 때 오느라. 자녀가 돼서 집 밖에 나간 자녀도 있고 집 안에 있는 자녀도 있고, 중요한 건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야 아버지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목사님 더 편하게 됐다고.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집을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연중 행사로 우리 교회 오다가 요즘 연중 행사로도 안 와. 우리 성도님 남편인데 오시는 김에 전도를 좀 해달라 이런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 전도해야 되겠는데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공휴일만 되면은 정말 재미있는 그분이 하는 뭐라고 하죠? 재미있는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봐도 남자 같으면 너무 재밌어서 교회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사장님 그거 안 하고 교회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진심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시면 감화 감동 주시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대신 이제 할 수 있다면 그분이 말씀 듣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교회 등록 안 해도 양육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애가 태어나면 호적 안 한다고 재단 주나? 호적 안 해도 줘야 될까 이가. 근데 그렇구나. 여러분, 가능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준 목적이 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표적과 기사보다 항상 먼저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은혜의 말씀,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라는 건 카리스라는 건데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거. 하나님은 복음이 거저 주시는 은혜. 모든 다른 종교는 정성을 들여라, 노력을 해라, 이래라, 그래야 조건적으로 구원 준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틀린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어요. 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법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 믿고 다른 사람 못 믿으면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은 모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못 살리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다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죄를 알게 할 뿐이지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자꾸 행위를 얘기합니다. 정성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스님이나 무당은 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쉽다 합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왜 쉽느냐? 무당은 찾아가면 왜 이렇게 된다더니 안 됐습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 들어. 이러면 사람은 아무리 정성 들어도 마음을 다한 정성을 들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또 부족해요. 정성 들으라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 스님도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은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네 이러면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인간은요 어떤 정성과 노력을 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죄인인데 모든 죄인은 이제 천국 가도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사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게 하셨어요. 대속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으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공의는 항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 말하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말하면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딱 만나는 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걸 누구한테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 안 믿는 것들 이러면 안 돼요. 그분 중에서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분도 계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혹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무시하고 아이고 믿음이 그래 약하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또 나중에 우리보다 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 안 되려고 열심히 더 신앙에 경주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신앙으로 먼저 되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이고, 선한 경주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신앙을 버려야 돼. 그거는 구약의 신앙, 모세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장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총각 목사님들이 두 분 계셨어요. 총각 목사님. 총각 목사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때 정관에 당사자에게는 축하금을 드리는 게 없었어요. 결혼하면 그 부모에게 축하금을 드리도록 정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하면서 아니 그러면 당사자를 축하해줘야지 부모만 축하해주면 되냐. 그래서 노예 결의가 당사자들도 축하주자 하고 이 결의를 했어요. 법은 항상 지나갔잖아. 이분 다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법을 정해놔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혜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게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목사님, 노장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정해놨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잘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법입니다. 법으로는 이 두 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같이 복음은 은혜인데 이분들 우리가 두 분 10만 원씩 드린다 하더라도 노예돈 2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노예가 그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분 소급해서 이분 두 분들에게 또 우리가 은혜를 베풉시다. 그래서 꼭 기분 나빠서 안 되는 사람 손들어서 한 명도 손 안 들어.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못한다고 다 고치는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법 안 지키면 자식을 내가 갖다 버립니까? 부모는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모든 삶 속에서도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그거는 수준 낮은 겁니다.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법보다 수준 높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증거되면 당연히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도 갈등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 생길 수 있고 친구끼리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더니 아마 이 모욕했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면 돌로 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신성 모독이다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한 자의 제자들을 이들도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 하고 아마 돌로 치료했을 겁니다. 이 돌로 치료할 때 맞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그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데 쓰임받고 길이 남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디에요? 돌로 치를 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루가노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니 이게 이고니온에서 남방으로 30km 쭉 가면은 루스드라가 있다고. 거기서 한 27km 동남으로 가면 더베라는 또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막힌다고,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 줄 아시고, 사람도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자꾸 실험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은 구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또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너무 서두르고 내 입장에서 너무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고 인도받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본문에도 보니까 루스드라 더베로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루스드라나 더베에 가서 아유 내 전도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 이제 안 해야지, 예수 믿는 거 숨겨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핍박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동하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이동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이동하고, 또 사명이 순교라 하면 거기 가서 또 순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증거되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했더니 남편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 진짜 죽이려 합니까? 아니요, 그럼 가서 사세요. 그랬어요. 내가 보냈어요. 그 후에 또 한번 또 와서 진짜 합디가 그건데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면 또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이혼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이번엔 진짜 죽일 것 같다고. 그러면 피해 있으세요. 딴 데가 피해 있어요. 상당히 오래 피해 있었어요. 한 1년인가 피해 있는데 뭐 혼자 남편 혼자 산다는 게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화합을 해서 나중에 가정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게,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듣고 배일 것도 아닌데 피한다 하고 친정 가고 어디 가고 이러지 마시고 언제 피한다고? 진짜 죽인다고. 요즘 그러면 피하기 전에 잡혀갑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도 우리나라 환경이면요 지금 피할 것도 아니고 다음 데이 전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데이 전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있다 그럼 피해서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또 순교하라 하면 또 순교하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신앙은 저는 순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교는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신앙 다 모릅니다만 저하고 뭐 비슷해. 이 정도 신앙은 순교할 신앙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다음 데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 때까지 소원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구주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믿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도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세의 제자와 같이 법으로 따지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예수님 전하는 소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